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하나님께만 1시간 동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핸드폰 전원이 켜져 있거나 무음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 가지고 계시면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름 귀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이 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야고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아무리 세상 풍랑이 다가와도 바다 깊숙한 바다처럼 잠잠히 신앙생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풍랑 속에서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사랑에 굳건히 세우게 주셔서 아무리 세상 풍랑이 닥쳐와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 자리에 보여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우리 머리 위에 충만하게 넘치는 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한 자리, 성령 충만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곳에 모여 싸우니 은혜 충만 받는 아름다운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고 편안한 쉼을 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요즘은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피로도 다해가고 있고 아무 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상을 덮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인의 죽음의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700만 명이 걸렸고 50만 명이 원치 않은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걸리지 않는 백신도 하나님 선물로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여지껏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삶에 깊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가 보호하여 주시듯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주님께 맡기오니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두의 영혼을 격려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따사로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쌓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간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줄 믿사오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머나 교회가 이곳에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서머나를 개척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교회 관련 감염 그리고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집단 감염 사례가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모이지 않는 예배를 진행하거나 모이는 예배의 경우에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교회들이 대부분 작은 교회고 예배실이 다 지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마스크 착용하고 오늘처럼 여러분 손 잘 세정제로 닦으시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교단 총회에서도 예배 후에 바로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금주 13일 토요일까지 주중 예배, 새벽 금요,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직원의 1분기 때도 모이지 못했는데 오늘도 모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정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1층 헌금 봉투함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면쯤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처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혼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단 1초도 다른 그 무엇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저희들의 땀이고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기뻐 바라 주시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까지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마다 물질의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머락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치료하는 광선, 치유하는 광선을 그 연약한 부분마다 하나님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육체의 평안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 우리 서머나 재단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림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금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한 이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 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신이라 하였습니다.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농부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리는 짐승들이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반항하고 고집 피우는 데서 비롯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당최 그냥 주인의 말은 듣지 않는 매우 불손한 짐승의 이미지가 배어있는 단어, 배어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표현이 이 황금 송아지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반복 어구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데 모두 몇 번이나 나오냐면 4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봐주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3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여기서 두 번째 목이 곧은 백성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33장 이어지는 5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게 세 번째 언급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언급은 34장 9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총 4번이나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목이 곧다, 뻣하다라는 표현을 보면 성경 인물 중에 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가 떠오르죠. 이집트 왕 바로, 이집트 왕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의 경우에는 마음이 완악하다, 때로는 완강하다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구해서 이 개구리 떼를 제거해 달라, 제거해 주면 내가 백성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바로가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개구리 떼를 없이 해주자 그는 마음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주장 15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원래 기본적으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재앙까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그냥 흘려보냈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 재앙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확실하게 몸으로 체험하면서도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데도 바로는 끝까지 계속 요지부동합니다. 때문에 바로의 이런 완악한 마음이 완악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우리말 표현은 고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고집은 누가 피우는 건가요? 내가 피우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계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고한 것, 목이 곧은 것이고 목이 뻣뻣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과 지금 연결되고 있냐면 반역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거역, 반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대표적인 예가 또 출애굽 사건 당시에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뱀, 구리뱀 사건이지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인데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광야의 기적은 만나이고 메추라기입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기적을 경험하며 그 기적으로 생을 이어 나갔습니다. 은혜죠, 은혜. 그런데 그 음식을 지금 하찮다,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인데 분명히 은혜였는데 은혜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것이 은혜로 보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분명히 은혜였고 또 은혜면 그것이 은혜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하찮아져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뱀에게 물린 사람은 곧바로 죽었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명령하셨고 구리로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습니다. 쳐다보면 나을 거다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고요.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쳐다보지 않는 것. 쳐다보라 했는데, 쳐다보면 산다 했는데 끝까지 쳐다보지 않는 것,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완고한 완악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계신 거죠. 목이 곧은 것, 목이 뻣뻣한 것, 완고한 것은 여러분 알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면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불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나는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건대 목이 뻣뻣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목이 곧은 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알면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집을 피우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 보셔야 돼요. 불순종해도 별 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한번 정말 되돌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순종하고 불순종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알면서 피우는 고집, 다 알고 있으면서 고집 피우며 불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여러분 순종의 마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종이 앞면과 뒷면처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때문에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왜 쉽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지 못하면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불순종과 순종은.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고집 피우는 것이거든요. 그건 종이 한 장 차이고 앞면과 뒷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불순종에서 순종은 쉽게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뒤집으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불순종에서 순종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순종뿐이어야 한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이라면 모를까?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라면 모를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절대로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내가 고집 피우지 않고 뒤바꾸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뒤바꾸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앞으로 내가 절대로 고집 피우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종이 한 장 차이니까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신앙생활하는, 순종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속에 자비의 흔적이 감추어져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 속에 자비의 흔적을 발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중보의 시작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중보의 시작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7절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 주의 백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너의 백성,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높임말이 중요하잖아요. 높임말이 중요한 한국어의 특성상 하나님을 너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너의 백성,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번역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대로 하면 너의 백성,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너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맞받아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은 너의 백성,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내가, 즉 모세 네가 한 일이다, 이렇게 패러디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오히려 모세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맞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모세의 백성이다 부르셨는데 모세의 말은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당신의 백성이라 맞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결코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드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드린 기도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보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 놓았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 모세가 중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따라와준 백성들 아닙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도 솔직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그들은 아직 십계명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십계명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저만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명은 저만 들었고 이 두 돌판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보 정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들은 사람은 모세뿐입니다. 모세의 손에 아직 그 돌판이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중보 기도였다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으면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돼요. 그들은 아직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계명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런 내용의 기도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면 그들은 아직 십계명을 모른다느니, 그들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직 모른다느니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면서도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공로가 있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철저한 은혜에 기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고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도 아닙니다. 구원받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 공로는요, 설 자리가 없어요. 공로의 자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우리의 기도도 철저한 은혜에 기반해야 됩니다. 공로는 설 자리가 없어요. 없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은혜 빠뜨리지 않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한 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기도 많이 해놓고 그 기도가 공로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동기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치유해 주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질렀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도 그 집까지 우리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지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순간 그 두 맹인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맹인이 우리 주님을 따라오며 집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으로까지 쫓아오며 외쳤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이 지른 소리는 이거 하나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그들이 소리치며 외쳤던 건 단 한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편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맹인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어요. 나는 죄를 진 적도 없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를 속인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내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좀 보게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빈곤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세월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건강하게 좀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이제 좀 내 삶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좀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공로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동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뿐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뿐입니다. 그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하나도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에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하나님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으시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문제도 많고 기도할 제목도 참 많은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 내려놓고 그냥 이거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순종뿐이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서라면 모를까, 하나님 앞에서만의 고집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이라면 모를까, 이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과 순종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앞면과 뒷면입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꿔먹으면 쉽게 뒤집어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불순종을 뒤집어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들 손들을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이 기도보다 더 파워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가 이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기도보다 더 능력 있고 이 기도보다 더 파워풀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두 발 여러분 다 들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이렇게 대시고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불순종과 순종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손을 뒤집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 줄 알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을 뒤집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않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간구할 뿐입니다. 그 어떤 무엇도 기도응답을 받기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겨 주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한 주간도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